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 따라 흘러간다. 말씀 따라 흘러간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 동행하면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에 임박해서 남겨주는 유언이에요. 간단해요, 간단해. 근데 지금 막 숨이 꼴까닥 넘어가면서 하는 유언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을 임박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유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유언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유언. 그보다 더 처절한 거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가 지금 이제 경각에 달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마지막 말이라도 좀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하더니 이제 얼굴을 보면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이제 진짜 저 헛것을 보는가 보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 됐나 보다. 의사한테 지금 우리 아버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숨도 제대로 이제 못 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도 다 들어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나와. 아버지, 그러지 말고 요 종이에다가 펜을 줄 테니까 좀 써보세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막 쓰는데 막 숨이 꼴깍꼴깍 간신히 쓰면서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여튼 그냥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남긴 이 종이가 이것이 글로 쓴 것이 이제 마지막 유언이라 생각하고 아들이 그걸 보고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족들한테 읽어주려고 딱 보는데 아들 얼굴이 사색이 되네.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팔 좀 치워. 호흡기 줄이 네 발로 밟고 있잖아.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호흡기 가스 올라오는 줄을 아들이 밟고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유언. 저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가면서 묻지 말아요. 모르는데 오늘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걸었던 말씀을 지금 내가 너한테 당부한다. 이거 꼭 지키고 잊어먹지 말아라. 이대로 좀 살으면 안 되겠니?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읽었잖아요. 복잡한 내용도 없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되리라. 이 딱 두 가지 문장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덧붙인 거지. 근데 사실 내가 좀 이따 더 얘기하지만 이게 인생을 걸었던 다윗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다윗이 인생을 걸었던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도 뭐 설교하고 또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이 멋있잖아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잖아요. 마동석 나와, 범죄도시 나와, 막 이런 거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아니면 큰 칼 뽑아 올리면서 그러면서 적군을 향해서 돌진 대장부가 되라고 이런 것처럼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원래 쓰여진 이 성경의 단어는 이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좀 여러분 쉽게 알아듣게 좀 사람답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너는 제발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두신 사람처럼 살아라. 여러분, 이걸 좀 하나를 더하면 아담이에요. 아담. 처음 사람 아담이라고.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어요?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처럼 살으라고 하는 것은 아담처럼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두신 그 사람처럼 제발 살 수 없겠냐, 이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라. 이거 놓치지 마라. 또 하나, 형통한 인생. 형통한 인생.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되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진짜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정말 잘 지키면 형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 말 하지 않겠어요. 제가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그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얼마나 잘 지켰으면 바리새인이라고 했겠어. 얼마나 잘 지켰으면 서기관이라고 했겠어. 이 사람들은요, 말씀도 적어가지고서요, 이마박에다 메고 허리에다 손목에도 차고 다 이랬던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황금률 같은 유언을 1000번 100번을 듣더라도요, 여러분, 듣는다고 이게 그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봐요. 그냥 오고 가고 다니면서 모든 설교, 막 전 세계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 지금은 그 듣는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좀 아는 것 같지만요, 이건 진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우겨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요? 성령과 함께 살아요?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무슨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면 목에 걸고 다니겠지.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훈장이라면 여기다 붙이고 살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다 수첩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 100가지를 적고 점검하고 표시하고, 야, 오늘은 했네, 내일은 못하겠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따라했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따라했다면 성령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여기 와서 손을 들고 찬양하게도 하신 거고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는 아닌데, 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오늘 교회당 가면은 5만 원 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진짜 내 안에 성령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고. 따라하라는 일에 내가 따라해보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또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죠. 죽었죠. 그냥 끝나고 말았던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끝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따라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발 이 사람들아 성령을 기다리라고. 언제 온대요? 몰라. 성령을 기다려봐.
성령을 기다려봐. 이랬던 예수님이에요. 그걸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성령 기도라고 해요. 그 성령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이제 기도문을 적어서 아니면 또 이렇게 써가지고 외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 얘기하는 거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령 기도,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로 흘러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 주문해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자랑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지쳐서 넘어질 수 있어. 나는 마음 상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나는 심지어는 사고 나서 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은 내가 멈출 수 없는 것이라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멘. 상한 나를 고쳐 세우시고, 아멘. 막막한 내 인생에 빛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 기도가 그런 거라고요. 아멘. 성령 기도가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 기도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따라갈 때 지금 이 성령의 생수의 강도 흘러나가면서, 아멘. 진짜 그랬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의문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나를 살리시는군요. 오늘도 여기서 나를 살리시는군요. 아멘.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거는요, 죽은 인생이에요. 게으른 인생이에요. 퍼지는 인생이라고.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이게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행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해 볼게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라고.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안에 마귀 마음도 있어요. 성령 주신 마음 당연히 있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 마귀 마음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있는데 덮여 있어요. 덮여 있어. 덮여 있기 때문에 덮여 있는 성령의 마음이 약해지면요, 마귀가 뿌렸던 씨앗들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싹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성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기도, 성령 따라 기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간다. 형통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덮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령 갖다가 이렇게 내 안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저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령 따라 기도, 말씀 따라 행복이라고.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기도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인용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근데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딱 한 사람, 다윗한테만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실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은 요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는요, 목사로 살면서도 궁금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인생 원리를 가졌길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불렀는가? 어떤 인생 원리가 있길래 율법을 잘 지켜서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규례와 율례를 잘 지켜서 그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저도 설교하고 또 저도 주석에 해석된 것을 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죠. 그런데 성령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여러분, 다양스럽게 여기셔야 돼. 이런 것도 모르고서 그냥 있는 대로 설교하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었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른 거 없어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따라, 아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 따라 살았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또 어렵게 하시네.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어떻게 따라가냐고. 진짜 미치겠네. 좀 제대로 좀 알려주셔. 알려준다고 따라가냐고요. 그래서 지금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따라. 그걸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안내해 주냐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따라, 성령 따라. 좀 알아듣기 쉬우라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게 있잖아요. 토라가 있으면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탈무드는요 지금도 계속 쓰여져요. 그냥 자기들이 그러니까 토라를 적용하고 토라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화들을 남기는 것들을 이렇게 남겨서 탈무드를 만들어 간다고. 탈무드 한 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탈무드라고 붙여진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부자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아들을 키우면서 이 아들을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훌륭한 선생님한테 좀 배워오라고 이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을 보내는데 이제 먼 곳에 가서 이제 훌륭한 스승한테 이제 배우고 오겠죠. 그런데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부자 아버지가 죽게 돼요. 뭐 옛날 얘기니까. 근데 죽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이 부자가 유언을 남겨요. 사람들도 다 관심이 있지. 이제 저 부자 죽으면 아들도 없는데 어떡한대요? 근데 그 부자가 죽어서 유언을 남기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자기 종 한 사람한테, 자기 종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냥 종은 대박이지. 와 갑자기 막 진짜 충성 다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에게는 뭘 남겼을까? 사람들이 궁금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오면 아들이 원하는 거 다른 거 다 하나만 선택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아니 뭐 그거 가지고 못 해주겠어요? 아들 죽일 일도 없잖아 그러면. 근데 진짜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어.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스승님으로부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유산은 전부 네 종이 다 가지고 왔어. 종한테 남겼어. 우리가 증인이야. 너는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스승님의 지혜를 배워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종을 택한 거예요. 종 하나를 택한 거예요. 그때 당시 종은요 재산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종 하나를 택하니까 뭐예요? 종이 가지고 있는 전부 다 누구께 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묵상하고 나니까 여기서 완전 반전 의미가 들어있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요 다른 문제 별게 없어. 다른 것도요 종의 재산처럼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아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거면 돼. 그거면 주 예수를 믿으래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기도로 간구로 하래요. 여러분 뭐 이것도 해야 되고 100가지를 해야 되고 1000가지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그러면 네가 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 이제 좀 어렴풋이 짐작을 하시겠어요? 아멘. 다윗이요 실제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쫓아올 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그거 죽이면은 아주 지금부터 골칫거리 없어져. 그런데 눈앞에 사울 왕이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이건 인간의 마음이야. 속 시원하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너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옷을 이만큼 잘라 놓는다고요.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줬다고. 여러분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던 이 다윗의 실제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눈을 뜨면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도요 오늘 여기서 생명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때로 끝나버리는 거지. 나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에서 그걸 알려주고 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아니라 5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700년 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시대에. 그런데 왜 거기서 그걸 알려주고 있을까? 다윗이 유언했던 것은요 사실 한 가지예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걸었던 말씀, 아까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얘기했잖아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인생을 걸고 살아보니 이 말을 이 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 인생을 걸고 보니 매일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요, 매일 내 호흡이 열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 오늘 내 생명이 내 안에서 열리지 않으면 여기 올 수도 없어. 아까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유언을 남긴 그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숨 거두고 말 거예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열어주셨고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또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때 여러분, 이것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호흡 따라, 여러분의 살아있는 표정에 따라, 여러분 몸짓에 따라, 손짓에 따라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손을 내밀 때 내밀 수 있어야 되고요, 발걸음을 옮길 때 옮길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이렇게 세워질 때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요. 아멘. 그러는 순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진짜 천국이야, 천국. 아멘. 아니, 다른 데도 천국이지만 이거 하면 더 천국인 것 같아. 아멘. 그래서 오도방정 난리 법석을 떨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라고 안 하셔. 점잖하게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아니,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천국의 기쁨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하야지. 아멘. 예.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옛날이 아니라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일이 동시성의 원리로 여기서도, 아멘.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었구나. 여기서 진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손해를 덤터기로 볼 수도 있어.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길은 좋은 길이요. 아직 그 길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밭으로 인도하시는, 열어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쓴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나요. 그러면서 마귀와 같이 사는 것이 실감 날 때도 있어. 그러면서 왜 이게 실감 나냐면요, 마귀가 쓴 뿌리가 자라나면서 세상 문화, 또 세상 여론, 세상 사람들 생각, 이게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주인이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교인들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몰라. 근데 다른 데 있는 교인들은 그렇게도 얘기해.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만큼 안 한대. 여러분, 그게 말은 말인 것 같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당신들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교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그거는 마귀의 심부름꾼이야. 정확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어. 교인들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여기는요, 진짜 부서지고 깨지고 진짜 상하고 오늘 내일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살아나는 자리인데, 아니, 그걸 놓고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누가 그래? 누가 그러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로 다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밀린다고 생각하세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교인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문화 따라가는 거야. 세상 여론 따라가는 거라고. 세상 방식이라고. 여러분, 분별을 잘 못하겠죠? 한번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그런 기사도 막 나올 거예요.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런 거에 절대로 입도 뻥끗 안 할 거고, 그런 거에 괜히 휩쓸리지 말라고 할 거예요. 10월 27일에 뭐 전국의 큰 교회들이, 아니, 다는 아니요, 내가 볼 때는 분별이 되는데 큰 교회들이요, 10월 27일 날 모여서 서울 광장에 모여가지고서 100만 명이 모여, 200만 명이 모여 막 그거를 주최하고 막 그런데 한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전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한대. 근데요,
여러분 거기 플러스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도 지금 거기에 다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이자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벌써 이거는 꾸정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0만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함성을 질러분들, 아니 법을 막아요? 아니면 정권을 바꿔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십자군 전쟁 때 다 보여줬어요. 200년 동안요 20만 명이 죽은, 애매하게 십자가 깃발 들고 나가가지고서 애매하게 20만 명이 죽었어. 그때 10번의 십자군 원정이 있었는데 그때 한 번 갈 때마다 2만 명씩 대개 그 정도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20만 명이 죽은 거라고. 그 사람들의 구호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되찾자, 우리가 모여서 되찾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중세 봉건 영주들은 다 망해가고 이제 나라로 바꿔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마이다스의 손은 뭐냐면 어떤 전문가라도 자기가 손 대는 일에 다 잘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이제 마스터, 그런 장인들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어떤 분야의 경영자든지 누구든지 잘 들어가서 잘 만들면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는 말도 등장했어. 마이다스가 아니라. 왜냐하면 손 대는 분야마다, 교육에 손대면 교육이 망해요. 수학 능력 시험이 망해요. 또 국방에 손을 대면 국방이 망해요. 아니 장교보다 병장 월급이 더 많아지는 세상을 보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 의료에 손대면 의료가 망해요. 환경에 손대면 환경이 망해요. 부산 엑스포에 손을 대면 부산 엑스포가 망해요. 잼버리에 손을 대면 잼버리가 망해요. 마이너스의 손이래. 난 누군지는 모르겠어. 마이너스의 손이래. 근데 이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리스 신화의 미다스 왕 이야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미다스 왕을 영어로 마이다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미다스 왕이 어느 날 세네로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포도주가 가득한 우물에 빠진 거야. 포도주가 나오는 우물에. 근데 그걸 건져서 붙잡아 온 거예요. 근데 왜 거기 빠져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 이 술의 신을 가르쳐주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잘 돌려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디오니소스 신이 이 미다스 왕한테 고마워서, 아이고 우리 저기 세레노스를 이렇게 살려주니까 고맙네, 그러면서 소원을 하나 말아보게, 소원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무슨 소원 말하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다스 왕은 부자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 문화, 세상 기준에 여기에 넘어져 버린 거지. 그러면서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손으로 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하소서. 황금이 되게 하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그거 별로 안 좋은 건데, 다른 거 말해, 다른 거. 그거 별로 안 좋아. 추천하지 않아. 아니요, 그거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할 수 없이 그 소원을 들어줬더니 진짜 미다스 왕이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손을 대면 나무가 황금으로 변해요. 여기 지금 궁궐 안에 장식물에다가 손을 대면 이것이 또 황금으로 변해요. 다 황금이야. 황금. 얼마나 좋겠어요. 와, 저 미다스 왕 가뜩이나 부자인데 황금의 나라가 되었다가 막 난리쳐요. 이제 배고파 때가 돼가지고서 먹으려고 이제 빵 한 조각, 빵인지 뭔지 갖고 왔단 말이요. 근데 그거 먹으려고 손으로 짚는데 이게 황금으로 변하네. 빵은 먹을 수가 있지만 황금은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먹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먹여주길 수는 있지, 먹여줄 수는. 근데 그건 그렇다, 그쵸? 근데 저기서 그렇게 이뻐하는 딸이 저기서 아빠 하고 오는데, 이야 내 딸아 하고서 이 딸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황금으로 변했다고.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손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 건 좋긴 한데, 아니 딸까지 황금으로 변해. 이거 큰일 났네. 디오니소스한테 찾아갑니다. 어떡한데요? 우리 딸 황금으로 변해서 어떡한데요? 그봐, 내가 추천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그걸 청해가지고
그래서 어쩐대요. 디오니소스가 그래도 마음이 좋아서, 그래 내가 이걸 풀어갈 방법을 알려줄게. 저기 셀토스 강에 가서 너 그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는 원래로 돌아갈 거야. 딸은 어떡한대요? 딸도 강물에다가 담궜다가 꺼내.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거야.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얘기가 지금도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일은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미다스 왕이 세상 기준, 세상 문화, 아니면 세상 이 시선에 따라서 황금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세상의 어떤 생각도 성령이 주는 생각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날 때 이제 어린이들 13명이 왔어요. 13명이 와서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아동부에서 그 이제 시상도 했었는데, 이제 이 후반기에는 이 13명이 와서요, 무슨 상을 약속했냐면 이 아동부에서 목사님 기도받는 걸 상으로 약속했대. 근데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코로나 때부터 실시된 건데 줌을 통해서, 줌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뭘 이렇게 통해서 줌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30분간, 여러분 다 초등학생들이요. 거의 뭐 조만한데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얘네들이요 30분씩 성경을 이 교육 목사님과 함께 그걸 같이 읽어간 거예요. 월, 화, 목인가? 하여튼 3일 주 3회. 평일에 주일날 한 게 아니고. 야, 기특하다. 진짜 기특하다. 또 기도가 상이래. 기도가 상. 그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다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그걸로 상으로 퉁치기는 조금 껄쩍지근해가지고서 그냥 약속만 했어요. 약속만. 나중에 또 할 때는, 그때는 너희들 사무엘 장학금이 나가게 될 거다. 교회에서는 안 준다고 할 수도 있어.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들을 주게 할 거다. 니네 부모님들이 다 내게 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약속도 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제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아멘. 형통한 인생이 되라. 내가 어떻게 형통하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성령의 생수의 강에 여러분을 맡기면,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결단하기를 바래요. 그 마음에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